성경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찾기 원하세요? 성경이 너무 복잡한가요? 그러나 성경에는 한 줄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드라마의 강입니다. 언약의 강입니다. 이 강을 따라가면 성경이 단순하게 쉽게 정확하게 열립니다. 바로 성경의 고속도로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미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리들은 나중에 찾아보아도 됩니다. 성경을 통과하는 그 큰 구속의 강, 그 강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강을 따라가면 성경 전체가 아주 쉽게 열리게 됩니다. 10분 안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간들의 하나님 왕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셨으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그 나라는 안식의 나라이며 예배의 나라이다. 2.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드셨다. 그 인간은 풍요한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졌으며 부족한 것이 없는 은총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3.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 수 없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 단지 인간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기회가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고 싶은 유혹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자연히 에덴 성전은 죄를 지음으로 무너지게 된다. 4.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불순종하는 백성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옷,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다. 이 옷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들어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5. 아담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넘치고 있었다. 형제를 죽이는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섭리하셨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물로 심판한 후에도 여전히 인간 공동체 가운데는 죄악이 범람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 칼로도 물로도 불로도 씻어지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방법과 구원하시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신다. 6.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7.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시면서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언약의 내용으로 삼으신다. 8. 어느 세월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백성을 늘리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양적 팽창을 위한 자궁으로 삼으신다. 그들은 400년 혹은 430년을 살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창대한 백성으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9. 그러나 애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그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이며 이스라엘을 혹독한 노예로 삼는 것이었다. 즉 그들에게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다. 10.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자유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시프라 그리고 부하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출애굽을 인도하신다. 11.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즉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어린 양의 고기로 출애굽, 자유를 얻는 역사를 이루셨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12. 이제 양적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 즉 그것은 광야, 가나안, 바벨론으로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로서 훈련받게 하는 일이었다. 13.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 곧 율법을 허락하셨다. 질적인 백성,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일하여야 하는 사명을 주시고 율법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다. 바로 법의 언약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하신다.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찾으면 생존할 수 있다. 과연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예배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4.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있는 풍요한 땅이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하나님인 바알에게 마음을 돌리게 된다. 풍요한 땅에서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역사의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에게 마음을 바치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으로 내어보내고 다시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시게 된다. 가나안에서는 풍요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게 된다. 15.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그리고 보이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에 분열 왕국의 아픔을 겪게 되고 이어서 이웃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된다. 보이지 않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나쁜 것임을 알게 하였지만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주고 견제하도록 선지자를 세우는 중보적 왕정 정치를 시작하신다. 백성들은 왕의 제도의 사악함을 체험하면서 자기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며 다스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된다. 16.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듣지 않고 바알의 품에 안겨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도전받게 된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두 길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질문받게 된다. 그러한 곳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남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시온으로 부르신다. 17.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언약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가운데 또다시 40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무르익게 된다. 그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왕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보내게 된다. 18.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악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드디어 사단의 자녀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다. 그분은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고도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19.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나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20.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으러 오시도록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는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 21. 그 일을 위하여 12 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담대히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돕고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22.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우리의 중생, 칭해, 성화, 영화에 이르도록 돕는 보혜사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옆에서, 위에서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우신다. 23. 지금은 중간기 왕국의 시대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악의 나라는 종말을 고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것이다. 주를 사모하며 정결하게 살던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24. 결국에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신부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찬양 받으실 것이다. 비로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주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